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다 이루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이 중요한 말씀은 구원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승리가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에 응답하고 또 살아가야 될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길을 열었고 그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단순히 죄 사함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대문호,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퓨도르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많은 문학 작품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살펴보자니 참 그렇게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도 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849년 그는 국가의 반역 음모죄로 사로잡혀 총살령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던 그의 고백 가운데 딱 이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5분 동안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될까? 이분은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 나에게 그런 시간을 주었던 사람들과 2분의 시간을 나누고, 그리고 그 남은 2분의 시간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떤 인생이 후회됐었는지, 이때 이렇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생각에 빠져보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인생 마지막 가운데 그 생각들을 하고 나서 문득 든 생각이 나는 3분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이 밀려왔고 순간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 생각에 28년의 인생을 살았던 그 삶이 너무나 후회스러웠고 뉘우침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죽음의 공포가 정말 자신의 인생 앞에 다다랐다 얘기합니다. 후회스럽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5분 뒤 이제 나의 생이 마감되는 시간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마치고 나서 황제의 사면령이 극적으로 내려졌고 그는 목숨을 구해 시베리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 있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살 수 있나? 살았다와 같은 감정으로 이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들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처럼 큰 은혜를 겪은 사람은 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으로는 이런 극적인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얼마나 어떤 감정을 느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인생이었기에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학 작품이 죄와 은혜, 구원, 뉘우침, 회개,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망나니와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죄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 인생 가운데 후회가 가득한, 그리고 후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까라는 그런 메시지들과 가득한 문학 작품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들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희생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이 은혜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참 많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문자적인 메시지로 듣지만 도스토옙스키처럼 그 은혜를 극적으로 그 현장 가운데서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감정으로 감사하지 않고 진정 어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고백들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로 올려드려질 겁니다. 하지만 매 순간 매번 우리는 그런 고백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분명히 알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심치 않게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이, 감사할 것보다는 감사가 없어서 감사를 찾는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언제나 나타나죠. 하지만 또 매번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나눴던 얘기처럼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중요한 질문은 우리 삶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자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지죠. 다 아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의 그 삶처럼 그 은혜로 그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졌을 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아직 그런 극적인 죽음에서 살아났던 적은 없지만 비슷한 한 예를 들자면 제가 미국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참 차들이 다양하게 크고 작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를 타고 그냥 고속도로를 쭉 타고 달리고 있었는데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죠. 근데 참 어두웠습니다. 그 미국이란 땅은 참 어둡고 밤은 그 길거리가 참 넓어서 가로등이 있지 않는 이상 그 차의 그 불빛에 의지해서 가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예배당만큼 긴 트럭이 저희 차를 향해 달려오는 그 모습을 제가 조수석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때 스쳐 지나갔던 것은 딱 주마등. 그 1초라는 짧은 순간에 제 짧은 19년의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TV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마등이 스쳐 지나갈 때 제가 든 생각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어떡하지? 그리고 TV에서 봤던 것과 똑같네. 딱 이 두 가지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막 믿게 된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에 대한 고백과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기보다 무서웠고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뒤집히고 나서야, 그 살짝 부딪히고 뒤집히고 나서야 죽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깨닫고 나서 살았구나. 이 감정을 느낀 게 어쩌면 딱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지는 그런 감정보다도 그냥 살았구나, 신기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제가 죽었다면 참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든 생각이 어쩌지, 그리고 TV에서 봤던 것과 같네, 참 뭔가 부질없던 삶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그 인생을 보자니 그의 문학작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정말 후회됐고 정말 하찮고 아쉽고 뉘우치고 내가 정말 살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주어졌던 그 은혜에 반응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잘못 적혀 있네요. 다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희생하신 결과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하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구나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생겼구나,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은혜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아까 나눴던 것처럼 러시아의 대문호가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드려야 될 인생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람의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가장 잘 드러내죠. 여러분들은 만났던 사람들마다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들을 나눴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기억나는 사람들,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멀리 있어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을까,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미국의 신학자이자 현대복음주의로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로 도시복음화에 힘을 썼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년도에
췌장암 진단을 받은 이후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암과 투병하며 믿음과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고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참 많은 깨달음을 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3년도 작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진단받은 이후 신앙과 사명의 깊은 통찰을 사람들과 나눌 때,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는 어떤 말을 나눴었냐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0년도에 췌장암으로 고생을 하면서 투병을 하면서 투쟁을 하면서 1년도, 2년도, 23년도 그 3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미국의 신학자 팀 켈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임종 직전 가족들에게 천국에서 봅시다 라고 말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확신하며 그 가족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날을 가족들과 사람들과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팀 켈러가 전했던 그 마지막 말은 그의 평생 설교와 신앙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그가 묵상했던 내용들을 나타내고 그가 고민했고 그가 확신했던 얘기를 그 죽음의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흔들림 없이 천국을 바라보는 그의 진정성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조롱받으며 고난받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를 팔아넘기고 사랑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고난과 고초와 배신과 아픔을 견디시면서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그 다 이루었다 말씀을 지금까지도 전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말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순간순간 그 다가오는 말씀의 깊이가 다를 거라 생각도 해봅니다. 팀 켈러가 마지막에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천국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었고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의 삶에는 진리를 전했고 또 죽음의 문턱 앞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죽음의 문턱은 어떤 것일까가 아니라 진정한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침상 앞에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천국에서 봅시다. 그 삶이 참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문턱 앞에서 어떤 말을 전하게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19살의 그 어린 나이에 주마등이 스쳐 지나갔던 그 순간 딱 그 두 가지 든 생각들. 어떡하지? 그리고 TV에서 본 것과 같네. 이런 고백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있는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앞에서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고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팀 켈러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 말을 뒷받침해 주려면 그 삶의 전체를 살펴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팀 켈러도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섬기셨고 견디셨고
그 삶을 보니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팀 켈러도 그 고난 가운데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천국이 있을까 고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기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확신했기에 그 죽음의 문 앞에서의 그의 고백이 의미가 있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듣고 반응했다면 죽음의 문턱 앞에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은 어떤 고백들을 드리며 살아왔나,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에 어떻게 살아오게 됐을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어떤 말을 듣고 하게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 은혜는 단순히 죄사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근거와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을 받았다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그 마지막 삶과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인생들은 어떤 순간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말씀 앞에 서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받은 사랑이 크다면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셨죠? 다 이루시기까지 그 고난을 견디시고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연합하시기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참 많은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아니면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십니까? 분명히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이 무거워질 때를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제가 살면서 참 이렇게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런 교제를 또 나눌 수 있을까 했던 순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참 신세를 졌던 기간인데 거기는 고아들이 있고 가출 청소년들이 있고 또 태어나면서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아이들이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곳을 어떻게 섬기게 되면서 그 아이들과 교제를 나누고 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노숙자가 찾아와서 어떤 교제를 나누고 배우고 어떤 위탁시설처럼 시간을 보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돈이 쓰여졌습니다. 이상하게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또 그 교제를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참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뛰어노는 것도 좋아했고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하고 노는 것도 좋아했고 보드게임을 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그 시간에 몰두했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참 아쉬웠던 건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또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제가 전했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많은 나눔을 했고 받고 주고받았었는데 처음에는 한 사람, 처음에는 두 사람 늘어나다가 마지막 날에는 거의 20명, 25명 안팎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목욕탕을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원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걸 또 자비량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그 순간 숨이 벅차 올랐던, 그러니까 턱까지 뭔가 불편한 좀 부담감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어떤 섬김이 아니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그 후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제 삶을 다시 이제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섬김을 또 교제를 계속 해 나갔었다면 또 어땠을까? 분명한 것은 그런 섬김을 통해서 또 배웠던 것이 있었고 또 제 새로운 스텝을 밟아가는 것은 너무나 건강한 것이었지만 그때 유종의 미를 더 잘 거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지막으로 만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들으면서 어떤 결단을 했을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삶을 알았기 때문에 결단했을 겁니다. 이 복음에 내가 내 인생을 바치기로 결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셨을 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내 생명을 바치고서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갔고 주님을 3번이나 팔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는 결단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흠 많고 창피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배신을 했음에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다시 확증시켜 주셨고 다 이루기까지 참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순교하기까지 그 복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삶으로 바뀌어졌음을 우리는 다 역사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순간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구나. 어떤 그 경험들은 내 어떤 잘못과 판단과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성화로 끝까지 은혜로 예수님께 인도되어지는구나.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의 뜻에 맞게 변화되어 가는구나.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크다면 우리가 점점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점점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열매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성화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그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성화의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날에 우리의 삶은 그 사랑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순간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전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도스토옙스키처럼 그가 받은 은혜가 크기에 자신의 문학으로 그 은혜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딱 하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 훈련과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서 섬겨지는 모든 섬김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